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이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5장은 여성사사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절정이 오늘 본문인 19절부터입니다. 그 내용은 가나안 왕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9절을 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가나안 연합군을 대표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군이 시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시스라와 싸우는 이는 사람이 아닌 하늘의 별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것은 이 전쟁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이 끌고 나온 것은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여성사사 드보라는 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늘의 별들이 대신 싸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을 범람케 하셔서 가나안의 병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표류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러므로 사사 드보라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사사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진정한 사사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가나안 철병거 900대가 기송강의 범람으로 표류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군마들은 소리를 드높이며 당당하게 적들을 추격하는 장면을 노래에 담은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적었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모습을 말바구 소리에 땅이 흔들리는 빨리 달리는 군마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는 패배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두보라의 노래에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리고 나서 적장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처럼 사사 드보라의 노래에는 저주받을 대상과 축복을 받을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로스는 가나안 북쪽 다볼산과 기손강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으로서 바로 앞 기손강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에 누구보다 먼저 뛰어가서 용맹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장 시스라를 죽인 야엘은 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겐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같은 종족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원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보다 더욱 하나님 편에 선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메로스라는 한 성읍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연약한 한 여인이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 것을 사사기서는 기록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시고 또한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뜻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피를 이어받은 여인이다. 나는 원 이스라엘이다. 입으로만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무 행동 없이 장막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어도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현장에서 실천하는 여인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축복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입으로만 믿음을 자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야엘과 같이 현장에서 행동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인이 되심으로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 야엘이 힘이 장사인 적장 시스라를 어떻게 죽일 수 있었는가가 25절부터 나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25절에 엉긴 우유는 매우 귀한 우유를 말합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물을 요구하자 매우 귀한 우유를 거기에 보면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귀한 그릇은 성경 원어로 세펠 아디림이란 단어인데 가나안 귀족에게 적합한 그릇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가나안과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스라엘의 신세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힘없고 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군대와 싸워 이긴 것처럼
연약한 여인 야엘이 용기를 내서 말뚝으로 시스라의 머리에 구멍을 뚫어 승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27절에서는 시스라가 구부러져 엎드러졌다는 말을 3번 반복함으로써 그가 매우 고통스럽게 그리고 처절하게 패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한 여인 앞에 거대한 장수가 엎드려져 죽는 모습을 통해서 사사기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로스는 한 성읍이라 되는 규모를 가지고도 가나안과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했지만 야엘은 연약한 여인이었음에도 담대하게 싸워 가나안을 이겼음을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언덕이 놓여 있습니까? 올라가 보지도 않고 도전해 보지도 않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올라가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고 승리를 얻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는 가나안 군대장관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시스라의 어머니에게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군대장관 아들이 그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와 다르게 전쟁에 나간 아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대장관의 집이니 시녀들도 많았겠죠. 그 중에 똑똑한 시녀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 내용은 30절을 보면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여성들을 노예로 삼거나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비단 옷 같은 귀한 전리품들을 몸에 걸치고 의기양양하게 성문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바 그녀의 아들 시스라는 한 연약한 여인에게 수치스럽게 죽은 후였습니다. 이것은 자식의 부와 명예와 같은 헛된 것을 위해 사는 한 여인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야엘을 대조한 것입니다. 아들의 귀가가 늦자 많은 노획물을 가져오느라 늦는 것일 거라는 시녀들의 말을 의지하는 여인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쟁취한 야엘을 대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여인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간 여인의 엇갈린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이 세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면 비참한 결과를 얻지만 야엘과 같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된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그 끝이 허망하고 열매 없는 세속의 길이 아니라 그 끝이 창대하고 참된 열매가 있는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인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의 승리, 야엘의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힘 있는 자에게 비굴하거나 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보라와 같이, 야엘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마침내 승리와 열매와 추수를 얻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